할렐루야. 5월 13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2페이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레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의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이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의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죽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의 달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효도 받으시고 자녀들은 또 어린이날 손자 손녀들 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랑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다윗 왕가의 어떻게 보면 좀 큰 비극인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준비한 그 반역에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죠.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의 군대와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전면전을 벌이는데 이제 노련하고 충성심이 있는 다윗 왕의 군대가 좀 백전노장들이 있었죠. 젊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고 그리고 압살롬은 이 전쟁에서 전사 살해되고 그리고 이 반란은 막을 내리게 되면서 전쟁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이 다윗 왕에게 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군대를 세 개로 나누어서 요압 장군과 또 그의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넘기고 또 나머지 세 번째는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겼다 했는데, 이때는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본문에서 봤는데 원래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2년이 되어서 다윗에게로 넘어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용병이죠. 다윗이 피난 갈 때 이때가 6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다윗 왕을 호위하면서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너는 블레셋 사람이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나에게서 얻을 것이 더 없다 하고 했지만, 이때가 왕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왕이 죽는 곳에 나도 죽으리다. 이랬던 이런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3절에도 보면 왕을 굉장히 사랑하죠. 전쟁에서 다윗 왕이 내가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는데 백성들이 말립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이요 왕만 쫓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이다. 왕만 찾을 거라는 거죠.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좋으니이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군의 목표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만 제거하면 다른 군사들은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다윗 왕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다윗 왕이 계신 곳에 집중적으로 그들이 공격할 것이니 왕은 성에 계시면서 우리를 주의하라. 싸움은 우리가 싸우겠다.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으니까 다윗 왕이 훌륭한 왕이었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고, 용장 밑에 또 비겁한 병사들이 없다고 다윗 왕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오늘 압살롬이 전사를 하는데 반역의 실패로 끝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레슨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가정에서 시작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새벽기도를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원래는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복형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에 대해서 정욕을 품고 그녀를 겁탈하죠. 그때 다윗 왕이 분노했지만 침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 압살롬이 여기에 원한을 품고 2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형 암논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살해했으니까 아버지의 징계를 받을까봐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가서 3년을 피신해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다윗 왕이 너는 너희 성읍에만 머물고 내 얼굴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형을 개인적인 복수로 살해를 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결국 압살롬이 이럴 바에는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형제들의 불화가 있었고요, 아버지와의 불화가 있었죠. 이 가정의 어떤 불화와 또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한 것이 이 문제의 이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지난 주일에 가정의 날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독재형 부모가 있었죠. 내가 옳고 나는 강하고 엄격한 통제로 끌고 가는 그런 부모가 있고요. 또 허용형 부모가 있다 했습니다. 지원도 힘껏 하지만 통제는 거의 없는,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방임형 부모가 있다 했습니다. 지원도 없고 통제도 없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거죠. 권위형 부모가 있다 했습니다. 올바른 권위형, 적절하게 지원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통제를 하면서 아이에게 질서와 또 참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준 부모라 했는데, 다윗 왕은 허용형 부모입니다. 자녀들을 사랑은 했지만 좋은 왕이고 좋은 신하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좋은 아버지는 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영영 부모가 지원은 하지만 통제는 없었다 그랬죠.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분노했지만 침묵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압살롬의 사적 보복으로 이어졌고, 압살롬이 형을 살해하고 피신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왔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는 너의 성읍에서만 머물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명한 어떤 질서나 원칙을 알려주지 않은 거죠. 지원만 있고 어떤 엄격 통제가 없은 이 허용형 부모라 그랬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에게 나타났냐면 바쁜 아버지에게 나타난다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내가 용돈은 넉넉하게 줄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의 생활에 대해서도 관심이나 관여가 없고, 아이의 고민이나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터치가 없고, 다윗이 바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다. 부모의 권위가 약화되고, 그리고 아이가 불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자기 가치감을 손상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옳고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 왕이 전형적인 허용형 부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 왕이 아들을 사랑한 것은 분명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들을 출전하는 장군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을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3명의 군지휘관을 불러서 출전하기 전에 명령하죠. 나를 위하여, 나를 생각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반역자고 반역의 괴수고 우리 전쟁에서의 싸워야 될 대상이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아들을 생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보면인데 아히도벨이 그런 계략을 세우죠. 지금 군사 12,000명을 끌고 가서 피곤하고 도망가는 다윗을 빨리 기습해서 쳐 죽입시다. 또 뭐 하늘에 그 땅에 이슬이 덮이듯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압도적으로 다윗의 군대를 눌러서 다윗을 죽입시다.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폐륜 아들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존속 폭행죄, 막 술 마시고 또는 어떤 유산 문제 때문에 어떤 시시비비로 아버지 때리고 어머니 때리고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려고까지 한 아들들, 그런 자녀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재판이 열리면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용서해달라.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참 이게 부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부모기 때문에 나를 때린 아들, 나를 죽이려고까지 한 자녀들을 부모는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다윗의 마음도 그런 거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기쁨과 감사. 아이 때문에 기뻤고 고마웠고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또 한편 그 아이를 생각하면 미안하죠. 잘 못 키운 것 같아서. 또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또 늘 자책감이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못 되었다. 좋은 엄마가 못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잘해주지 못했다. 그런 마음들이, 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는데, 어쨌든 부모의 마음은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죽죠. 우리 33절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뭐 이 한 절에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내 아들아 5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거죠. 참 다윗도 보면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 아픈 가정사 또 이런 슬픈 비극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여러분 참 다시 한번 가정의 달에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또 화해하고 치유되고 용서받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기 전까지 그 전에 여러분 서로 마음을 열고 너그러이 대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올바로 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 또 에베소서 말씀 또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부모에 대한 순종에는 다른 계명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 부모에 대한 순종에는 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여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에베소서에도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좀 자녀들이 머리가 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다워야 공경을 하지 뭐. 부모다워야 순종을 하지 뭐. 네, 이것도 교만입니다. 자기도 언젠가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다워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또 자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부모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계명에는 없는데 이 부모 공경에는 금지 명령과 함께 이 순종의 명령과 함께 복을 언급하셨습니다. 다른 데는 여러분 뭐 살인하지 말라, 관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없어요. 너희가 도적질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부모 공경에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압살롬은 참 그러면서 오면 그 복을 스스로 걸어찬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가 왕도 되보지도 못했고 왕자로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고 나중에 보면 압살롬은 자녀도 없어요. 죽을 때 참 어떻게 보면 그가 자기 아버지 다윗을 공경하지 않았던 그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어이없는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좀 아주 웃긴 상황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 이제 9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두 아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로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압살롬의 그 자랑거리가 뭐냐면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는데 무려 200세겔이다 무게가 나갔다 했죠. 2kg입니다. 남자가 얼마나 머리가 풍성하면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으면 2kg나 나가겠습니까? 머리. 그렇게 압살롬의 머리는 그의 자랑이었고 그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자랑과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풍성함이 그를 죽음으로 직접적으로 모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죄죠. 암논도 사실은 이복 여동생 다말에 대한 이 정욕 죄죠. 그리고 압살롬은 형 암논을 자기 분노와 또 사적인 원한 만큼으로 죽였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는 탐욕이었죠. 결국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작은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인간 본성의 깊은 죄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게 형을 죽이게 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게 된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병사가 요압 장군에게 알립니다. 이 반란군의 수계죠.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요압 장군이 당장에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은 10개와 은으로 된 띠를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12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9절에 보면 이 세 장군들을 불러서 나를 생각하여 내 아들에게 너그러이 대하라 할 때 모든 백성, 모든 병사들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 요압이 더는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창을 가지고 와서 그를 찌르고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결국은 압살롬을 에워싸고 죽입니다. 살려두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후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죽으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압을 멀리하라. 그는 잔인한 자라. 이스보셋의 사울 왕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의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아브넬도 요압이 죽였고요. 또 자기 아들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또 이렇게 죽입니다. 요압은 용감한 장군이었지만 또 자기 판단으로 그래서 다윗 왕이 유언을 남기죠. 요압을 경계하라. 그는 잔인한 자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요압은 또 제거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결국은 다 자기 산대로 또 자기 뭐 어떤 이런 표현은 좀 그러지만 자기 죄값을 받는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음을 생각합니다. 정욕을 절제 못하던 암논도 젊은 나이로 동생에게 살해되고 또 권력과 또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와 전쟁을 벌였던 압살롬도 젊어서 죽습니다. 물론 다윗 왕도 늙어서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그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 참 남봉꾼이어서, 동네에 소문난 남봉꾼이어서 술만 마시고 일은 안 하고 술만 마시면 그냥 동네에 뭐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는 남봉꾼이었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수전노에서 수전노. 그냥 평생 돈 하면서 인색하게 하다가 아이고 그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그 영광 말하고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수전노로도 기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자로도 기억하고 또 다윗 왕 같은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종합적인 평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저나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은 못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어머니였다. 그거 하나로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성공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들 앞에서 참 믿음의 훌륭한 장로님이셨다. 참 기도의 권사님이셨다. 참 사랑과 섬김으로 모범이 되었던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이셨다.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참 신앙생활을 위로받고 배울 수 있었다. 뭐 이러면 여러분 뭐 다 이룬 거죠. 가족한테 인정받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또 이렇게 기억되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 평가하실 거지만 뭐 사람 평가랑 하나님 평가가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인정했다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보면 뭐 과오도 있었고요. 보면 훌륭한 아버지는 못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저희 동기들도 한 250명이 이제 신학교 졸업을 했는데 뭐 평균 나이가 제 나이입니다. 저보다 한 10살 위에 이렇게 선배들도 있고요. 저보다 한 서너 살 어린 이제 여자분들이나 군대 안 갔던 분들은 저보다 한 너댓 살 어린 동기들도 있고 한 25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마음으로, 뭐 심장마비로 이런 식으로 50대 중반인데 또 최근에도 보면 우리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인데 일본의 선교지 교인들하고 방문했다가 62세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거구나. 죽음이 멀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 쉽게 살 수도 없고 쉽게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 보면 죽음이 멀지 않다. 막 최근에 이렇게 뭐 가끔 보는 그 교통사고 뭐 이런 블랙박스 그런 영상들 한문철 TV인가 그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재밌게 보는데 어떻게 사고 나는가,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사고를 피하는가. 음주운전 차들이 보면 참 정말 문제더라고요. 그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데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그대로 밀어버려서 젊은 배달 기사가 즉사하고 그냥 학교 스쿨 전에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애들한테 돌진해갖고 애들이 죽고 정말 음주운전은 진짜 그건 살인이더라고요. 살인. 근데도 뭐 형량을 보면 3년, 4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징역형을. 왜냐하면 뭐 공탁을 했다는 듯, 초범이라는 듯, 깊이 반성한다는. 근데 그 가족들 보면 참 어이없는 그런 죽음들도 있고.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고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선배 목사님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또는 다이방은 아주 만세 만만세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주 장수하다 돌아가셨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렇게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 중요한 건 언젠가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다.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의 가치를 알고 오늘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집착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유명한 말이죠. 살면서 배우면서 사랑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믿음으로 감사하게 살면서 그리고 또 뭐 항상 배우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족하지만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또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또 자녀로서 나의 모습, 또 부모로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다윗 가정에 참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었지만 그래도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삶에 고난도 있었고 또 실수도 있었고 죄악도 있었고 또 이렇게 가정에 문제도 있었고 그로 인한 가슴 아픈 눈물 후회도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분투했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보셨고 또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또 태어나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들도 때로는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다윗 왕처럼 우리가 무지해서 또 잘 몰라서 또 바빠서 또 우리는 때로는 우리 감정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또 부모로서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분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오늘도 힘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